삼덕교회 그 부목사로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떠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떠남, 그리고 모세의 떠남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떠날 때에는 그 두려움과 아쉬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과 끝, 그리고 만남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원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초와 같은 현실에도 그 하나님은 창조라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헤어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의 첫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들을 생각하게 됐고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본문은 2주 전에 미리 정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또 메모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삼덕교회에 처음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 수요일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전에 작성했던 설교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러분 제목 다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빈 배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제목은 빈자리입니다. 빈자리. 삼덕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비어있는 자리에 대해서 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잘 비우시나요? 예전에 제가 미니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전했었는데, 제가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잘 살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집으로 가야 돼서 짐을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제가 비우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 많은 가득한 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이 제가 많이 버리고 정리하는데도 그 끝나지 않고 제가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비워져 있습니까?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며 생각하는 것, 때로는 언젠가 쓰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집을 어지럽히고 정리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신방하려면은 늘 듣는 말이 오지 마세요. 정리해야 돼요. 막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비워야만 우리는 또 소중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소중한 누군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보이는 이 집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했던 그 생각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잡다한 그 생각들로 가득할 때,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아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도 우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나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비움이 참 중요합니다. 비우는 것, 필요 없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나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외에 다른 것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생각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한다, 그렇게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정말 유익일까? 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내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그 회복을 경험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삶으로 계속 초청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 예수님이 떠나신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의 빈 자리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빈 자리가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자리,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빈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빈자리는 유익은 아닙니다. 그런 빈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이들이 이전의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이 본문에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던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빈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때를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간 이후에 혹시 이 빈자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간절히 바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사실 신앙인이라면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빈자리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그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할까요? 떠나지 않아야 할까요? 네. 장성하면
떠나는 것이 원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가 결혼하면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잘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녀 입장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어서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계속 같이 있다면 자녀는 결혼하면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그 부모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 밑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합니다. 의지할 스승, 언젠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 스승을 떠날 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이제 본인이 스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게으른 종처럼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할 때에도 돌이킬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던 그 범죄의 현장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빈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할 때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탄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두신 것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빈자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바른 결정을 하며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왜 이 빈자리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겐 이 빈자리를 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3년간 동행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보냄에 제자들은 배신을 하게 되고 본인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헤어짐의 시간, 제자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뿔뿔이 원래 있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는 제자들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었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는 이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여기면서 제자들은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그런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말을 그저 전해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직접 바라보게 합니다. 직접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동안 너무 기뻤을 텐데요.
그 예수님이 본인의 앞에서 떠나갔던 그때 자신들을 계속 이끌어 주신다면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만한데, 든든한 방패로 내 앞에 계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날 이끌어 주기를,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이끌어 주기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때때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운 만남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때로는 그 목사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따르면, 목사님이 잘 서 있으면 마치 나의 신앙이 잘 서 있는 듯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삼도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셨다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셨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인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빈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떠남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가십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이제 그 빈자리만 남도록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떠난 예수님의 그 자리, 그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 말을 듣는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오시리라.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까지 부모 없는 아이처럼, 버림받은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실패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속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간청할 때 그들은 그저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누구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빈 자리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에야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특별히 이 사도들이라고 좀 더 특별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니까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일반 성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이 말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이니까, 나는 집사이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본인의 삶을 가두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핑계대며 물러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누구라도 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다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삶을 누구나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강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있지 않겠지만, 그때와 같은 사도가 다시 생기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지금 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가 우리의 다름을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우리와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의 부재를 깊이 경험했던 이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도 갖지 못한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를 바라보며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 제자들과는 다른 힘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빈 자리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 빈 자리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떠나고 그 빈 자리가 조금이나마 느껴지게 된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빈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의 빈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빈 자리에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자리를 통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있는 빈 자리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조차도 계속 머무를 때 오히려 제자들의 신앙에는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의 이 빈자리,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를 나에게 또한 선물로 주심을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이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